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주인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막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뒤에 읽어보면 아버지와 늘 함께 있던 그 장자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고 저 야단쳐도 말이지 한참 야단쳐야 될 저 탕자 저놈에게는 저렇게 예우를 하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서유리 문답 제87문답의 내용을 볼 건데 제목은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87문 서유리 문답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최고의 응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그 응답이 생명에 이르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벌 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죄를 자꾸 허용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죄인지도 잘 모르고 허용하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주로 우리에게 알게 되는 축복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고 문제 해결받고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방언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한다든지 막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막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영적 현상을 체험했을 수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실제로 임하도록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도록 그 힘과 능력으로 행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것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냥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돈, 또 제일 필요한 게 건강, 제일 필요한 게 가족들이 잘 되는 거, 뭐 거의 이 정도고요. 조금 은혜 받은 사람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조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좀 물질의 축복 달라? 뭐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축복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의식주에 매여서 일을 한다면 고달프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구하면 허락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하는 일을 쳐다보면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도 산업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산업의 길이 열리면 지금도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지금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4시간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일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보내고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문제, 큰 문제, 갈등하는 내용,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현실은 위장된 고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고 있으면 고통으로 위장되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현실은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에 대한 상태를 허용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와 저주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게 하신 대속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못했어요라고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죄의 유혹과 권세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 잘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욕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심각한 죄로 보시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벌어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살만해진다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면 돈을 우상 삼겠죠. 자녀를 의지하면 자녀를 우상 삼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 삼으면 그 사람을 우상 삼겠죠. 그리고 성공의 조건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내 체질을 우상 삼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죠. 진노가 임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의 은혜로 그것에 따라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따라 죄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허용한 죄를 원통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이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죄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항상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항상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시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따라서 내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죄에 대한
원통함과 미워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18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답들을 신앙 고백으로 남겨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는데 회개할 때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기서 23장에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고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런데 딱 한 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아니 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뭐 이런 작은 죄, 이런 뭐 하찮은 거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너무나 쉽게 죄를 허용하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막 조심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권세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여성분들은 화장하죠. 안 가르쳐줘도. 옷 좋은 거 가려입고 거울도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삶 속에 아주 정착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직장에 출근하죠. 이래야 뭐 월급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없냐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조금 하고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밖에 나가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대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깐이라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교인들은 오늘 삶을 하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빌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은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루의 삶, 인생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고 조금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조금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매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기당하거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욕심을 내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쭉 늘어뜨려서 읽어보시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인데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책망 정도는 한번 하고 깜짝이라도 한번 날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한 대 하고 안아주시고 그리고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준비하고 신을 시킨다는 것은 이제 주인의 반열에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을 전체에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랑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자범죄도 끝났지만 늘 자범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항상 죄인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전부 은혜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조그만한 죄만 짓고 있지 너처럼 막 사기치거나 돈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성격이 이상하거나 남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죄는 없기 때문에 너 나쁜 놈하고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연배가 되시면 며느리, 사위 판단하죠. 그 따로 살아서 되겠고 뭐 다 우리 내 자녀 피부치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요. 그 며느리나 사위나 뭐 손주, 손녀나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같은 죄인이에요. 큰 죄는 내가 짓지 않았더라도 작은 죄를 얼마나 허용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리 자녀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잔소리부터 나오는데 저는 우리 자녀나 집사람보다 절대 낫다고 생각 못해요. 죄인이 뭐. 그래서 항상 가르치려고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전에는 뭐 별소리를 다 했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제에 뭘 잘났다고 말합니까? 단 사랑하죠. 우리 자녀들, 저희 집사람, 우리 가족,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판단하거나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더 아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장자처럼 아니 왜 저렇게 환대해주고 나무라지 않고 말이지 오히려 막 마을 사람들 앞에 축제를 열어주니까 막 삐져가지고 상처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받았으나 또 죄를 허용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완전히 나쁜 놈 이런 태도를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축복 속에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복음에 반대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한을 갖고 계시는데 이 엄청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주시는데도 기대하거나 바라봐지지 않고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의 복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속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영원한 안식이 오지 않는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반항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잔소리, 우리의 인생관이 자기와 안 맞기 때문에 특히 우리 후대들은 어릴 적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생명으로 역사하는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 너의 수준과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고 있어.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를 원하거든요. 네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제가 그래서 음악을 30년 이상 전공하고 해외에서 연주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클래식을 전공한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악기를 전공하거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일에 훈련되어져 왔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음악에 길들여져 있다.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음악이 없어도
음악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음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음악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그 도구가 세계복음화하는 기능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에 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보장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축복을 경험하면 이제 우리의 작은 하루의 일, 내가 하는 직업, 또 직장의 일,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됩니다. 나이 80이 넘은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팡이 하나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지팡이로 들어 쓰시니까 홍해도 갈라진 겁니다. 홍해 속에 감춰진 길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자꾸 세상 논리로 큰 부자가 돼서 크게 성공해서 주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부담 가질 이유도 없어요. 세계복음화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내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전도하고 선교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게 돼요. 왜죠? 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말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죠?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어린아이가 빠질랑 말랑하고 걸터 앉아 있는데 양심적인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붙들죠. 어린아이를 붙들고 내려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이쁘구나.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아, 저 집안은 행복하구나. 이런 것이 부러웠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주시거든요. 이 영원한 축복을 경험해 보면 부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문제도 문제되지 않을 상황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래야 됩니까? 그때부터. 그런데 왜 자녀를 키우죠? 우리가 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거듭난 삶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삶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에 반대되는 죄예요. 복음은 언제 역사하는 줄 아세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진리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100%뭘 붙잡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인들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 반대되는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데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말씀대로 생명 걸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목사님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미운데 미운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다 막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실천과 노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존경할 만하죠. 얼마나 철저하게 사는지. 그 결과가 지금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방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얻었다면 그 성공은 재앙인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한번 재앙을 받았죠. 독일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가스실에 넣고 죽일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이 왔는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아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가장 반대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살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열심으로 원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열심으로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한 죄의 배경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활이 뭐 아름답게 보여도 돈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계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정의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아직 많이 들어와도 그래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생활관이 있어요.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집세 못 내면 내일 집 밖에 딱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 관여 안 하는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주 그냥 냉혹한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이 빨리 회개해야 될 죄가 복음에 반대되는 죄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막 상처 주는 거.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죽어야 될 죄인인 거예요. 작은 죄도 죄의 권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혈기를 부린다는 말은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손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혈기 부리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서뿐만이 아니라 항상 생명의 축복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큰 죄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막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못 누리는 죄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또 약도 잘 먹고 이런 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거절하는 말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믿어지고 있을 때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누가 지켜주시죠?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병원 안 갑니까? 갑니다. 콧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혹시 코로나인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보니까 막 얼마나 막 깊이 쑤시는지 막 다행히 아니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약을 지어줬는데 이틀 먹으니까 이렇게 쌩쌩해졌어요. 또 눈도 빨개져가지고 안과 가니까 안과 약 주는 거 두 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틀 넣었는데 괜찮잖아요. 한쪽 굉장히 빨개졌는데 약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의사와 약의 도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런 의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병원에 가서 도움받으면 하나님이 이 의학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낫게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병원을 안 가고 믿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운동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리고 좋은 식품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자녀 결혼 잘 시키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은 데 취직되면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집을 얻으면, 그리고 우리 자녀 후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지키고 인도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행복해진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제껴두고 세상적인 조건이 가장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 몇 명 하면 금반지 하나 주고, 또 전도 몇 명 하면 세탁기 하나 주고, 그거는 세상에 경품 거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교회 재산을 불리는 거, 그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몰랐는데 뭔가 중요한 성경 건축을 위해서 땅을 확보하고 건축을 했는데 갑자기 막 개발이 돼서 교회 어떤 부동산 가치가 높아졌다. 뭐 그거는 감사한 거죠. 그런데 투기적 목적으로 막 돈을 막 빚내가지고 그 차익을 노리고 몰두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산 증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그 돈에 축복하지 않으면 살인의 대상이 됩니다. 강도의 대상이 돼요. 자녀들도 부모를 죽입니다. 그 돈을 차지하려고. 그럼 불행이죠, 오히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가 되고 더 계산이 될 때 그건 무서운 죄가 되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와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실천했다고 해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막 야단치고 막 정죄시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그건 엄청난 죄가 됩니다. 특히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대다수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막 경멸하고 막 욕하고 막 핀잔을 주고 이러면요. 그건 죄입니다. 율법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핀잔하기 시작하면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주의는 복음을 가리는 죄가 된다. 거기에 가장 큰 혼란을 주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영적 현상이 체험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빼놓고 복음의 내용을 좀 제껴두고 막 기도 행위에 몰두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현상을 체험하도록 그거를 더 강조하는 거. 그러면 더 깊이 영적 현상을 체험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무속인과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갑자기 너 그거 해? 하지 말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그거 헤어져? 그 사람하고 결혼해? 그 직장 때려쳐? 쇠가루를 만져야 되니까 뭐 쇠와 관련된 일을 해? 막 이런 것을 무속인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불건전 신비주의 속에서 체험하다가 나중에는 돈 다 내놓게 합니다. 재산 다 털어가지고 공동생활 하자고 하거든요. 거의 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죄로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혼란을 일으키는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현상을 체험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영적 현상은 무속인도 체험시키고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종교에도 그런 영적 현상을 똑같이 체험합니다. 기적도 있고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졌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의 가치가 믿어지고 느려질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죄는 생활 속에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활적인 규범을 어긴다든지 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저지르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또 고질적인 악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인식이 와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죄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죄를 허용하고 짓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서울대 학생을 제가 전도했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저는 절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가봤는데 교인들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연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 한 대예배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왜 저녁 예배 안 나오냐, 수요 예배 안 나오냐, 금요철에 안 나오냐, 또 뭐 청년 모임 안 나오냐, 뭐 또 뭐 헌금 종류도 얼마나 많이 그런 걸 다 안 하느냐. 저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거를 막 굉장히 막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가 조금 뭐 큰 교회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어린이집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선교원이죠, 선교원. 근데 뭐 교사 숫자를 가짜로 해가지고 막 그 동에서 구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돈을 가로채고 아이들 식대가 이렇게 얼마 책정돼 있는데 절반은 띵겨 먹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굉장히 이렇게 사치하는 거 목회자들이 또 명품을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성도들은 어려운데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참 똑똑하구나. 보통 애들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아멘하고 그냥 믿는데 너는 그런 게 보였구나. 생각을 바로 한 거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그런 거다. 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복음적 은혜가 몰라서 그런 거다. 네가 생각을 바로 했는데 너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는데 잘 안 믿겠다. 그렇더라고요. 상처를 입었나 봐요. 여러분 전부 이상하게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구역 예배, 새벽 기도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은혜가 사모되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뭔가 보여지는 노력과 열심이 기준이 되면 복음이 아니라 고급 인력들은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문제 있는 사람 취급받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도 없는 천주교로 다 가버리거나 1년에 한두 차례 가면 되는 절로 가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는 괜찮지만 이제 대학만이라도 가보잖아요. 그럼 거의 다 술판이에요. 회식도 술판, 모임도 술판, 다 술 먹거든요. 나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는다고 그 모임에 안 나가면 왕따 됩니다. 직장에서 2차, 3차 회식에서 내가 너 끌어줄게, 그 프로젝트 넣어줄게, 거래처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지는데 술자리에 안 가면 되겠나요? 안 갈 수도 있겠죠. 능력이 출중하면. 가야 됩니다. 가서 그럼 불신자처럼 막 몸이 떡이 되도록 막 꿀꺽꿀꺽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될까요? 그거는 더 문제죠.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려줄 때 술, 담배는 심각한 죄다. 아니에요. 커피나 술, 담배나 똑같은 기호식품일 뿐입니다. 그럼 마셔야 된다는 말이냐?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마실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걸 왜 합니까? 아무리 중요한 자리라고 해도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은 좀 그렇습니다 하고 사회를 기똥차게 봐줄 수 없어요? 노래도 멋있게 해주고 막 장단 맞춰주고 술 취한 사람들 토한 거 다 치워주고 집에 갈 때 택시 잡아드리고 미리 식당 같은 거 맛있는 집에 예약해드리고 싫어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또라이 예수 믿는 또라이 하나 왔구나. 처음엔 그래도요. 몇 달 지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술도 안 먹으면서 우리보다 더 잘 놀아? 이러면서 마음도 열어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적개 심품게 만들고 말이죠. 아예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 막 술을 안 하고 막 어떤 부정적인 직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 부흥 강사님인가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어떤 목회자 자녀가 기사를 봤나? 아무튼 목회자 자녀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자아이인데 수학여행을 갔을 때인가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먹은 거예요. 생전 처음. 술 좀 먹으니까 막 이렇게 막 토하고 막 이랬겠죠.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어떤 그 친구들이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 잃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을 막 네가 마귀 새끼냐? 어떻게 술을 처먹을 수가 있냐고 막 죽도록 두들겨 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 내 목회를 망치려고 해도 이분 수지 어떻게 술을 먹고 다니냐 목사 딸이 이러면서 막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막 그렇게 반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집을 나갔거든요. 나가면서 한 말이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이러면서 나갔대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된 거예요. 사고로.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지 그게 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막 죄를 정죄하기 바쁜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아직도 교회마다 개인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이 있고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안 짓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대부분 잘 안 되거든요. 죄책감이 쌓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 타락해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차, 뭐 중요한 모임에서 와인 한 잔 건배한다. 왜 그거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막 꼬록꼬록 넘어올 때까지 막 계속 술자리에 막 앞장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축복이 뭔지, 죄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 생활적인 거에서 짓는 죄도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거의 율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보면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죄를 통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죠.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괜찮다, 훌륭하다, 죄 안 짓고 산다.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예의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죄를 자꾸 허용하다 보면 죄를 짓는 습관이 있게 되는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고 영혼 속에 뿌리 박히면 그 죄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뿌리가 내려지면 막 괴로운데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죄의식에도 눌려 있다가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만 하면, 고백만 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용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동시에 허락해 주신다.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 후대들은 그 아이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죄의 습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꼭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되도록 알려주고 두렵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용하면서 넘어갔던 수많은 죄들, 이제 그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